예,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일어서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담았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말씀을 존중히 여기잖아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의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도 많이 받으세요. 우리 몇 분 안 되시니까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하라 그래도 잘 안 하셔요. 근데 원래 나아가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눌 때 기쁜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땅의 복도 하나님께서 정말 땅의 복을 주시기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늘 복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땅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 복 먼저 풍성하게 받으시고 땅의 복도 함께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제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전 교회인 목장연합 예배로 오살리 기도원에서 우리 전체가 2부 예배 때 다 모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참 정말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부 때 형편과 사정이 있어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부 예배 이 자리까지 내가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뭐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1년에 저는 한 차례 정도는 이런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한 공간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우리 주일학교가 있어서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또 이렇게 그분들을 위해서 또 예배가 필요하기도 하고 이래서 따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서로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특별히 1부 예배 가족과 3부 예배 가족은 전혀 딴 교회 다니는 것처럼 서로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 목녀님들조차도 우리 교회 리더십들인데 서로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도 이렇게 우리 전체 식구들이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물론 1년에 한 번 그렇다고 얼굴을 본다고 어떻게 서로를 알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저분이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족이구나 그렇게 함께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갔고요. 1박 2일로 이제 우리 어제하고 오늘까지요 목자님, 목녀님들이 같은 장소에서 거기에서 우리 수련회를 가졌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수련회를 가지면서 우리 목사님, 목녀님들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고, 그 자리로 우리 목장 식구들이, 교회 식구들이 다 올라가 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 이거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무한테나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거든요. 교회는 참 이상하다. 네가 왜 내 형제야? 네가 왜 내 자매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디모데 전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야, 이렇게 연세가 있는 분들은 네 아버지처럼 대해라. 네 어머니처럼 대해라. 우리 참 동년배들은 네 형제처럼 대해라, 네 자매처럼 대해라, 그죠? 그래서 또 성경에 보면 바울이 아니면 또 베드로가, 그죠? 자기가 돕는 사람들을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보게 되잖아요. 교회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를 때에 교회는 가족이구나, 이것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주님께서 꿈꾸시던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가족 공동체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확신을 하는, 정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전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2주간 동안 우리가 주기도문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주기도문을 보면서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가 가족이구나, 그것을 제 마음에 아주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 어떻게 나왔는지 아시죠?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의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주기도문은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구나, 기도하는 방법과 기도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맞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정말 제자들이 기도를 몰랐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여러 신앙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 신앙 공동체들이 공동체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문에는 뭘 담냐면요, 여러분, 그 공동체의 사명선언이 담겨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 공동체의 정체가 담겨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공동체가 이루고자 하는 있잖아요, 사명 목표가 담겨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행동 강령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 우리 정체가 뭡니까 도대체? 우리 왜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뭐 하려고 모이는 겁니까?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 그거 이루려면 우리가 행동 강령으로 뭐에 집중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거 질문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볼 때마다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는 줄 아세요? 아빠, 이렇게 불렀어요. 진짜 아빠예요. 여러분, 진짜 아빠라고, 우리말하고 똑같은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성경에 아바, 아버지 그런 찬송이 있죠.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하셨거든요. 이상해요? 아니면 친근해요? 우리 정말 이상하지, 오글거리잖아요. 근데 진짜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아빠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요, 완전히 종교 지도자들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 신성모독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예수님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다고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 그래도 그런 난리가 나는 통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얘들아, 너희들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해. 좀 그렇게, 나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서 키워드는요, 이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라는 단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빠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야.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저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가 되고 형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 우리는 가족이야. 지금 내가 세우고 있는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야.
지금 그 이야기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기도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이거 딱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랬잖아요.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지겠어요? 그죠?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죠?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이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여러분 그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요.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원래 십계명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를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모독을 당한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당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겠다. 주님, 우리 그거 할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세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첫 번째 사명.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빛나게 한다.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면요.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 나라가 두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 천국이 오게 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천국 가는 데요, 오는 데요? 천국 가는 데입니까, 오는 데입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천국이 오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는 거는요. 내가 목적지를 향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오는 건 뭐예요? 내가 목적지예요. 천국이 내가 있는 곳에 오는 거예요. 오는 거.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 우리는 교회가 있는 자리마다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천국이 오게 할 거예요. 천국이 오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세요. 이 기도라고요. 이 기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어디가 천국 같으세요? 내 인생에 여기는 진짜 천국이다. 뭐 그런 데 있어요? 우리 집 천국 같아. 그런 집 있습니까? 혹시 우리 집 천국 같아요? 여러분 우리 집이 천국 같으면 왜 천국 같은지 아세요? 아니면 내가 어디 관광을 여행을 갔는데 와 호텔에서 그냥 몇 박을 하니까 여기 천국 같아. 여러분 왜 천국이에요 거기가? 호텔에 가면 천국 같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막 모든 것들을 다 해주거든요. 막 집안 뭐 이렇게 정리하는 것부터 그죠? 돈만 내면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원래 여러분 천국은요 나를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천국이 돼요. 우리 집이 천국 같으면 엄마가 지금 나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막 인상 써요. 막 괴로워해요. 막 이를 갈면서 섬겨요. 그러면 천국이 와요 안 와요? 여러분 눈치 없는 사람은 그래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데요. 눈치가 있는 사람은 천국을 못 누려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행복하게 섬길 때에 천국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가능해요? 나는 괴로워 죽겠는데 너는 행복한 그런 천국이 가능할까요? 아니죠, 그죠? 천국은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행복하게 섬길 때. 여러분, 작은 자는 큰 자를 행복하게 못 섬겨요. 큰 자가 작은 자를 행복하게 섬기는 자리가 있으면요. 거기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 천국이 찾아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그래서 천국이었어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이 어떻게 찾아온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섬김을 기쁘게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셨기 때문에 천국 문이 열린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천국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행복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면 내가 있는 자리에 천국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가는 곳마다 천국이 오게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오게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큰 자로서 작은 자를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교회의 두 번째 사명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교회가 서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오게 한다. 그리고 난 뒤에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무슨 이야기예요? 주님, 나는 우리 교회는 내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주님,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룰 테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예요, 그 기도.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회의 정체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아빠, 우리 아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예요. 우리는 세 가지를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빛나게 할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있는 자리마다, 내가 서 있는 자리마다 천국이 오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갈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뜻이 뭐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뜻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 저한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의회 때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눠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있잖아요, 그 공동체. 여러분, 세상에서 거기에 가장 가까운 공동체가 뭐 같아요?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 교회가 있잖아요. 가족이 되잖아요.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야, 여기 진짜 제자들이 모여 있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될 때 세상이 무슨 큰일을 안다고 제자로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서로 섬기는 그 사랑 때문에 가족이 되어지면 우와, 이 교회 멋진데? 여기 천국 같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소원 있잖아요. 이거는 구약에도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 시편 133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지,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근데 뭐예요?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형제 자매가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이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뭐 크고 엄청난 거 추구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 믿는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것을 넘어서요, 우리가 혈연의 가족이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복이 바로 영생이다. 여러분, 영생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영생이. 여러분,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게 영생이에요. 그 천국을 누리는 게 영생이라고요. 여러분, 천국 가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천국 가면. 여러분, 천국 가면요, 그 아름다운 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 가운데 펼쳐지는 있잖아요. 이 아름다운 행복. 요게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와, 여기 천국 같아. 이렇게 느끼는 것에 1000배, 10,000배, 100,000배, 100,000배 완성된 그게 천국이고요. 우리는 그 영생을 여기서 교회 안에서 먼저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 안에서 먼저 맛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가족 안에 이것이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목장 안에서 이게 나타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교회 안에서 그게 나타나면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만 되면 전도는 저절로 돼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주기도문이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나머지 세 가지는요. 이 사명을 위해서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동 강령이에요. 우리가 가족이 되려면 세 가지 삶의 양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걸 제가 축복이라고 했냐면요. 실력이라고 한 이유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실력이고요. 축복이라고 한 이유는 내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예요? 자,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아니야. 우리 아버지였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거는요. 가족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내가 돈을 못 벌어도 우리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면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신 거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맞아요? 그죠? 내가 돈을 못 벌어도 우리 엄마가 돈을 많이 벌면 그러면 나에게는 있잖아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양식이 온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내린 거잖아요. 엄마 아빠가 지금 연세가 들어가지고 좀 힘들고 돈이 없어요. 근데 내가 돈을 잘 벌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족일 때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가족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 니네들 나에게 필요한 양식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거야.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흘러가야 된다는 거야. 흘러가야 된다는 거야.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색하면 여러분 가족이 안 만들어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주실 때 돈만 주세요? 아니요. 여러분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재능도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부어 주시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이게 흘러가기를 바래. 흘러가기를. 그래서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돈이 흘러가야 되고요. 내가 재능이 탁월하면 그 재능이 흘러가야 되고요. 힘이 내가 있으면 그 힘이 흘러가야 되고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야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많이 받은 건 우리 나누는 거야.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려고 주는 게 아니야. 우리는 흘러가는 공동체가 될 거야. 행동 강령 1번. 우리는 나눔의 실력을 기른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성장 정도예요. 내 나눔의 실력이 얼마나 되나. 두 번째는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원수가 어디에 있어요? 원수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자 이렇게 그죠 보고 막 이렇게 맞추는 거 있잖아요. 할머니가 딱 보고 아니 할아버지가 보고 할머니한테 막 설명을 해요. 근데 당신하고 나 사이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왼수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왼수. 그러니까 저 할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아니 내자. 그랬더니 평생 왼수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원래 답이 뭐예요? 천생연분. 근데 여러분 원수가 멀리 있잖아요. 여러분 같이 부대끼고 지내잖아요. 여러분 같이 부대끼고 지내면 있잖아요. 거기에 서로 마음이 상하고 다치는 일이 생겨요. 자식들은 부모한테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그러고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는 받은 게 더 많은데 상처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는 자식한테 상처 안 받겠어요?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덮어주는 거지. 그죠? 여러분 가족이 가족으로 살려면요. 서로 덮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는 관계의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끝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갈라서지 않는 겁니다. 갈라서지 않을 수 있는
관계 실력.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절대로 갈라서지 않아. 우리는 서로 끝까지 용서할 거야. 행동 강령 두 번째. 행동 강령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는 넉넉하게 주신 것을 나누면서 살 거야. 그것이 무엇이든. 두 번째는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용서하면서 우리는 갈라서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갈 거야. 이게 두 번째 행동 강령이에요. 그 실력을 달라고, 그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것도요, 나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악에서 건져 주셔요가 아니에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자, 나는 시험에 빠졌어.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지금 시험에 빠지지 않고 영적으로 건강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나를 보호해 주겠죠. 나를 건져 주겠죠. 그렇지 않아요? 나는 악에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 부모님이 지금 악에 빠져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겠어요? 악에서 건지기 위해서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고 우리를 악에서 구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겠습니다. 시험에 빠질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악에 이미 빠진 사람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건져내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하나님 아버지 손에 달렸어요. 주님,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릴게요.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뭐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빛나게 하겠다. 교회는 교회가 서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오게 하겠다. 교회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 우리 이거 하려고 모여있다. 근데 이거 하려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대요. 이거 하려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완벽한 가족이 되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나눔의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그 용서를 누리면서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관계 실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내가 먼저 누려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때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건져주는 돌봄의 실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이고, 이게 우리가 하는 거고, 이게 우리가 길러야 될 실력이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이걸 할 수 있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돈 주시길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재능 주시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강인한 신앙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한 높여주고 싶으세요. 그런데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색한 사람, 때가 안 돼서 못 높여주시는 거예요. 용서할 줄 모르고 그냥 원한에, 자기가 조금만 상처 입으면 원한에 사무쳐 있는 사람, 때가 안 돼서 높여주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좀 나에게 힘이 있고 좀 나에게 여유가 있으면 형제 자매를 좀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니까 때가 안 돼가지고 높여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줄 거야. 빨리 때가 오도록 너희들을 지금 훈련하고 세워나가야 되는 거야. 지금 그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가족됨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가족됨 가장 우리가 생생하게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여러분 그것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성찬식의 시간이에요. 성찬식의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 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되어서 우리가 가족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성찬식은 뭐냐면요, 이게 밥상이에요. 밥상.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밥상. 이게 원래 성찬식의 기본 개념이에요. 기본 개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딱 이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당하지 않게 성찬에 참여하면 성찬이 나에게 유익하지가 못해요. 여러분, 합당한 성찬이 어떤 성찬이겠어요? 가족으로서 참여하는 성찬이에요. 그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반드시 회개를 하고 성찬에 참여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뭘 회개해야 되겠어요? 혹시 내가 인색하면 좀 인색함을 회개하세요. 하나님, 저는 움켜잡으면 놓을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보다는 저를 통해서 더 많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저에게 나눔의 실력을 좀 더 주세요. 제가 나눌 줄 모르는 그런 인색한 사람이어서 주님 죄송합니다. 이거 회개해야 돼요. 그 인색함을 여전히 있잖아요, 붙잡고 성찬에 참여하면 합당하지 않게 지금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지금 형제를 미워하고 지금 마음에 원한을 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만약에 마음으로 참여하잖아요. 이거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 미움이 내가 미워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솟아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가족으로서 나는 용서하고 나는 이렇게 참 품고 이렇게 나는 살기를 원하는데 제 힘으로 안 돼요, 주님. 이것밖에 안 되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 내가 성찬에 참여할 때 내 속에 그 용서의 능력, 관계의 능력을 좀 부어주세요. 여러분, 적어도 회개와 간구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내가 형제를 돌아보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시험에 빠진 사람, 악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 시험에 빠질 것 같은 사람들 내가 돌아보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합당치 않은 거예요. 우리가 가족인데, 그렇죠? 하나님, 자, 하나님, 그래서 우리 지금 안 가셔도 돼요. 저하고 같이 가세요. 가실 거면. 자, 그렇게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고요. 이 세 가지 있잖아요. 이 여기에 비춰서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시고 그 가운데에 우리 성찬에 같이 참여하면 정말 좋겠습니다.